평안하셨습니까? 예.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계시록 4장 1절부터 시작해서 그 24장로가 나오는 그 부분까지 이제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요한이 어디에 올라갔냐면 셋째 하늘에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그 셋째 하늘, 우리가 지금 보통 천국 간다, 죽으면 천국 간다 이야기하는데, 이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뭐 저를 비롯해서 옛날에 모를 때에는 천국이 어디냐 그러면 막연하거든요. 그렇죠? 막연해요. 그냥 저 위에 어디쯤이 있지 않겠냐. 근데 저 위에 어디쯤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 북쪽에 사는 사람 저 위는 정말 저쪽 북쪽이고, 저 남쪽에 사는 사람 저 위는 저 밑이 남쪽입니다. 아시겠죠? 지구가 이게 동그라니까 저 위에 사는 사람 위요 그러면 저 위고, 밑에 사람 위요 그러면 저 밑이에요. 맞죠? 예. 그럼 하나님이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해하시겠죠? 예. 그럼 성경이 그렇게 돼 있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저렇게 북쪽에 사는 사람은 저 위고 남쪽에 사는 사람은 저 밑이고 이렇게 하늘이 그렇게 돼 있냐 이거죠. 예, 성경이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계신 데가 딱 한 군데로 이렇게 고정이 돼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세요. 영이시기 때문에 무소부재하세요. 지금 이 시간에 여기도 계시고 여러분 마음속에도 있고 다른 이 형제 자매들의 영이시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들과 함께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의 하나님 말고 정말 하나님의 현현, 여기 가서 보니까 왕좌가 있잖아요. 왕좌에 앉으신 분이 있잖아요. 이거를 다 유령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유령이나 아니면 뭐 이렇게 뭐랄까 둥둥 떠돌아다니 이런 걸 요한이 뭘 이렇게 헛개비를 잘못 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 여기 지금 요한이 이걸 봤을 때 왕좌에 앉으신 분이 있죠. 분명히 왕좌가 있죠. 맞습니까? 그럼 거기 있는 장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디 위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요한이 거기 올라가기 전에는 어디 있었어요? 땅에 있었어요. 근데 영안에 있게 되니까 순식간에 지금 어디로 올라가냐면 셋째 하늘로 지금 올라갔단 말이죠. 그럼 셋째 하늘이 어디에 있느냐? 이 실제 하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건 하나님의 현현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실제로 있는 곳, 실제로 하나님이 존재하는 장소. 욥기 26장 7절 가서 보시겠습니다. 요걸 그대로 접어서 이렇게 두시고 일단은 그 셋째 하늘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는 것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유익할 것 같아서 26장 7절 가서 보시면은 그분께서는 북쪽을 빈 곳에 펴시며 땅을 허공에 매다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북쪽을 지금 하나님이 북쪽을 빈 데가 있는데 빈 데 거기에다가 북쪽을 지금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북쪽, 여기 영어로 가서 보면 더 north라고 그냥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말로 어쩔 수 없이 북쪽이라고 얘기했는데 사실은 그냥 북이에요. 북. 동서남북 할 때 북. 그 북을 빈 곳에다 지금 만드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욥기 37장 18절 한번 가서 볼까요? 욥기 37장 18절 가서 보면 거기 그대가 그분과 더불어 단단하고 부어 만든 거울과 같은 하늘을 펼쳤느냐. 이 하늘은 스카이로 나오는데 지금 스카이가 어떻다는 거예요? 어떻게 돼 있어요? 단단하다는 거예요. 스카이가 단단하고 부어 만든 거울과 같다는 거예요. 거울. 영어로는 molten glass로 돼 있어요. molten looking glass. 유리로 돼 있어요. 유리. 이렇게 쳐다보는 유리인데 부어서 만든 유리 같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늘이 그렇게 생긴 하늘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창세기 지난번에 공부할 때 1장 쭉 나가면서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셔서 궁창 위의 물들과 궁창 아래 물들 나누셨다 그 얘기했죠. 그때 그 궁창이 영어로 firmament 그렇게 돼 있었어요. firmament. 단단한 거라고 얘기했어요. 지금 여기는 이런 하늘, 이런 하늘, 우리가 얘기하는 대기 같은 것이 아니라 굉장히 딱딱한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 가서 보니까 여기 하늘이, 하나님이 만드신 어떤 하늘이 있는데 그 하늘은, 단단하고 부어 만든 거울과 같다는 거예요. 거울, 유리와 같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걸 여러분 그대로 두시고 다시 계시록 4장 6절로 한번 가서 보시죠. 하나님 앞에 요거 접어 두시고 그대로 4장 6절 가서 보시죠. 하나님의 그 왕좌 앞에 뭐가 있어요?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다는 거예요. 수정 같은 유리바다. 지금 욥기가 이야기하는 그 하늘이 지금 이 하늘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자, 그럼 요거 그대로 또 접어두시고 욥기로 넘어가서 욥기 41장 32절 한번 가서 보시죠. 욥기 41장 32절. 거기 가서 보시면은 41장 31절에 기품을 솥이 끓는 것 같이 끓게 하며 바다를 향유단지같이 만드는 듯 한 다음에 32절 그가는 여기 보면 리워야단인데 자기 뒤에 길을 만들어 빛나게 하므로 사람이 기품을 백발 같다 생각하리라. 이렇게 돼요. 백발 같다. 기품이 있는데 그 기품이 색이 하얗다는 거예요. 이렇게 회색을 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구절들을 수정 같은 유리바다,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2절 가서 보시면은, 창세기 1장 2절에 가서 보시면은, 뭐라고 지금 기록이 되어 있냐면, 땅은 형태가 없고 비어 있으며, 어둠은 기품의 표면 위에 있다. 이 기품을 많은 경우에 저 바다 밑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그 기품은 그런 기품 이야기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이거는 지금 하나님의 왕좌 앞에 있는 그와 같은 그 기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표면 위에서 움직이시니라. 이 물도 바닷물로 생각하는 경우가 이제 많은데 궁창 위에 있는 그런 물로 보는 그런 견해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것들이 뭐냐 하면 우리 머리 위에 있는 지금 하늘 말고 하나님의 왕좌 앞에 어떤 하늘이 있는데 그 하늘은 딱딱하다는 겁니다. 수정 같고 유리같이 되어 있고 색깔은 하얀색이나 아니면 회색이나 지금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성경이 또 뭐라고 또 얘기하나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욥기 37장 22절 다시 한번 가서 보죠. 37장 22절 가서 보면 좋은 날씨가 북쪽에서 나오나니 하나님께는 두려운 위험이 있느니라. 지금 이게 대조가 되면서 나오거든요. 북쪽하고 뭐가 대조가 돼서 나와요? 하나님하고 지금 대조가 나와요. 대조. 이게 북쪽에 하여튼 뭐가 있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하나님, 북쪽, 그 다음에 하나님 계신 데가 지금 북쪽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욥기 38장 30절도 한번 가서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아까 보니까, 물들은 돌로 숨긴 것 같이 숨겨져 있고, 기품의 표면은 얼어 있느니라. 아까, 기품의 표면은 얼어 있느니라. 수정 같은 유리바다, 이런 얘기 다 여러분이 기억을 하면서 이제 모으기 시작할 겁니다, 우리가. 자, 그러면 하나님의 처소가 어디냐? 이사야서 한번 가서 보겠어요. 이사야서 57장 15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7장 15절 가서 보시면은 높고 높으며 영원에 거주하고 이름이 거룩함이니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거주하는 장소 이름이 영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을 자꾸 시간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거하는 그 장소가 이름이 영원으로 돼 있어요. 근데 영원이 뭐냐 하면 높고 거룩한 것이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높고 거룩한 것이 어디냐? 지금 북쪽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북쪽이 어디냐? 한번 가서 이사야서 14장을 가서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4장 가서 보시면 루시퍼의 타락이 이제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루시퍼의 타락. 루시퍼가 타락할 때 그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내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는가? 민족들을 약하게 만든 자야, 내가 어찌 끊어져 땅으로 떨어졌는가? 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내가 하늘로 올라가 하나님의 별들 위로 내 왕좌를 높이리라. 그 다음에 뭐라고 써 있어요? 내가 북쪽의 연명들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구름들이 있는 높은 곳 위로 올라가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와 같이 되리라. 하나님이 있는데 하나님의 별들 너머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북쪽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상상해 볼 수 없는 그런 공간이 지금 이 은하수를 넘어서
그 위쪽으로 지금 북쪽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면 이 남쪽에 사는 사람이든 북쪽에 사는 사람이든 다 어디라 이걸 가리키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돼? 북쪽에 계신다고 얘기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면 북쪽이에요. 또 가서 보겠습니다. 여기 가서 보면 북쪽에 이제 옆면에 있어요. 그분의 처소는 북쪽으로 빈 곳을 지나서 궁창을 지나서 물들을 지나서 문을 지나서 왕좌가 있는 그런 방이 있는데 거기가 하나님이 계신답니다. 시편 우리가 한번 또 가서 보죠. 시편 48편 가서 보겠습니다. 시편 48편 1절 2절 보겠습니다. 주께서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도시와 그분의 거룩함의 산에서 크게 찬양할지어다. 그분의 거룩함의 산. 그 다음에 시온산은 아름답게 위치하며 하여 온 땅의 기쁨이 되나니 곧 북쪽의 옆면들에 있는 옆면이는데 원래는 이 옆면들입니다. 옆면들에 있는 위대한 왕의 도시로다. 여기 나와 있는 시온도 앞뒤 문맥상 땅에 있는 시온이라고 보기보다는 하늘에 있는 시온으로 보는 것이 적합하다고 보입니다. 거기 가서 보니까 북쪽의 옆면들에 있다 그래요. 북쪽의 옆면.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시편 75편 한번 보죠. 시편 75편 6절에서 7절 한번 볼게요. 75편. 높이는 일은 동쪽에서나 서쪽에서나 남쪽에서 나오지 아니하며. 그럼 어디서 나와야 돼요? 북쪽에서 나와야 되는데 북쪽이라고 그러지 않고 뭐라 그래? 7절에 오직 하나님께서 재판장이 되시나니 그분께서 한 사람을 낮추시고 다른 사람을 높이시느니라. 아주 재밌게 표현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그대로 높이는 동쪽에서도 안 나오고 서쪽에서도 안 나오고 남쪽에서 안 나오고 어디서 나온다는 거예요? 북쪽에서 나와요. 북쪽에서. 근데 그 북쪽에 지금 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제가 이거 뭐 깊이 오늘 얘기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더 얘기 못 하겠고요. 천국은 있다 책 있어요. 알 레이시라고 하는 이 목사님이 지은 말씀과 만남이라고 하는 출판사에서 나온 천국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가서 보시면은 이 천국의 위치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이 궁창,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그런 그 스카이가 어떻다 그래요? 이게 부어 만든 이렇게 보는 그러한 이 거울과 같이 단단하다 그랬습니다. 수정 같은 유리바다. 이와 같은 것들이 실질적으로 그 하나님의 왕좌 앞에 있는 그와 같은 것을 가리키는데 하나님의 왕좌는 어디 있냐 그렇게 얘기하면 북쪽에 있다는 겁니다. 북쪽. 자, 그러면 다시 요한계시록 4장 5절을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왕좌로부터 번개들과 천둥들과 음성들이 나오고 왕좌 앞에는 7 등불이 타고 있었는데 그것들은 하나님의 7명이다. 하나님의 7명은 성령님을 가리킨다고 말씀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완전한 숫자 7을 써서 하나님의 영을 가리키는 거다. 그렇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6절, 7절,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6절, 7절, 8절 가서 보니까 그 왕좌 앞에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다는 겁니다. 수정 같은 유리바다. 유리바다가 있고 왕좌 한가운데와 왕좌 둘레에는 앞뒤에 눈이 가득한 4 짐승이 있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왕좌 앞에 그 앞에 수정 같은 유리 바다가 있습니다. 바다. 그 다음에 첫째 짐승은 사자 같고 둘째 짐승은 송아지 같으며 셋째 짐승은 사람 같은 얼굴을 가졌고 넷째 짐승은 날아다니는 독수리 같더라. 4 짐승이 저마다 자기 둘레에 6 날개를 가졌고 그것들의 안쪽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것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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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전능자여 그분은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 오실 이시로다 하고 그 짐승들이 왕좌에 앉으신 분 곧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신 분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릴 때 지금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짐승에 대해서도 이게 사실 뭐 짐승을 아냐 모르냐 이거에 의해서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더 좋아지고 나빠지고 그런 거 없거든요. 그렇죠. 그렇지만 어쨌든 이 하나님의 계시의 책에 지금 4 짐승이 나오니까 이 짐승이 무언가 그 존재를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습니다. 먼저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고 하는 게 지금 원래 어디에 나오냐 하면 이사야서 6장에 나오죠. 맞죠? 이사야서 6장에 가서 보시면 하늘의 존재가 또 나와요. 그 존재는 누굽니까? 스랍이라고 하는 존재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거 외치는 거로 봐서는 스랍 같아요. 네, 그럼 이사야서 6장 한번 가서 잠깐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6장에 가서 보니까 6장 2절에 그것 위에는 스랍들이 저마다 6날개를 가진 데 서 있더라. 6날개. 그러니까 스랍이 있는데 그 스랍이라고 하는 존재는 날개가 6개고 하는 일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걸 하나님의 왕좌 앞에서 외치는 겁니다. 맞죠? 예. 자, 그 다음에 또 이런 짐승이 여기 가서 보니까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짐승의 모습이 사자, 송아지, 그 다음에 사람, 독수리 이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지금 표현되어 있는 거는 에스겔서에 그룹이 나와 있어요. 맞죠? 예, 그러면 에스겔서의 그룹을 또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그룹. 에스겔서의 그룹은 에스겔서 1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에스겔서 1장 10절 가서 보겠습니다. 1장 10절에 가서 보니까 그들의 얼굴 모습으로 말하건대 그들 넷이 사람의 얼굴과 오른쪽으로 사자의 얼굴을 가졌으며 또 왼쪽으로 소의 얼굴을 가졌고 또 독수리의 얼굴을 가졌다. 계시록에는 송아지로 되어 있는데 여긴 지금 소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에스겔의 네 짐승은 날개가 4개로 되어 있어요. 한번 가서 보겠어요. 1장 6절 가서 보니까 그들이 각각 4 얼굴을 가졌고 각각 4 날개를 가졌다. 날개를. 자, 그런데 계시록에 나와 있는 짐승은 날개가 몇 개예요? 날개가 6개죠. 그러니까 이게 조금 헷갈린단 말이에요. 아, 계시록에 있는 짐승은 지금 날개가 6개고 그 다음에 이거 말하는 걸로 봐서는 스랍 같은데 생긴 걸로 봐서는 또 그룹 같죠. 그렇죠? 그래요. 그래서 나와 있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자, 그러면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 이 그룹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왕좌를 이렇게 보좌해서 끌고 다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여기 그룹들에는 뭐가 있냐면 바퀴가 달려있다 그랬어요. 바퀴가 달려있어요. 4 날개가 있고 바퀴가 이렇게 달려있다. 그래서 거기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왕좌는 움직이게 돼 있고 계시록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왕좌는 움직이지 않고 어떻게 돼 있어요? 이번엔 완전히 이렇게 정지가 돼 있는 겁니다. 그렇죠? 정지가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에스겔서 1장 18절 가서 보니까 그것들의 태들로 말하건대 어떤 태가 있습니다. 태. 그것들은 심이 높아서 무서웠으며 그것들의 태들에는 그것들 넷의 사방으로 눈이 가득하더라. 근데 여기 요한계시록의 짐승도 눈이 가득하죠. 눈이 가득해요. 그래서 전체적인 그런 그 모습으로 봐서는 에스겔서의 그룹 같은데 그 하고 있는 그 말로 봐서는 또 이사야서의 스랍 같고 그렇죠? 네, 그러면 1장 22절 다시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장 22절. 거기에 또 나옵니다. 그 살아있는 창조물들의 머리들 위에 있는 궁창이 있는데 그 궁창의 모습은 색깔이 어때요? 무서운 수정 색깔 같다는 거예요. 우리 금방 읽었죠? 에스겔서 계시록 4장 6절에 뭐가 있다 그래요? 수정 같은 유리 바다가 있다 그러죠?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좌 앞에 바다가 있습니다. 색깔이 어때요? 수정색인데 아마 좀 짙은 수정색인 것 같아요. 그래서 무서운 그런 색깔을 이제 내고 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얼어붙은 그 유리바다 이 모습을 여러분이 이제 상상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스랍하고 그 다음에 그룹하고 이 둘 중 안에 하나인 것 같은데 전체적인 그러한 모습으로 봐서는 그룹일 가능성이 이제 크다. 그럼 차이가 뭐냐 이거예요. 차이가 에스겔서에 나오는 그 그룹은 하나님의 왕좌를 끌고 다니는 겁니다. 움직이는 그런 그 왕좌였고 계시록에 있는 건 그 왕좌가 정지가 되어 있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날개가 원래 여기 나와 있는 대로 6개일 가능성이 큰데 이게 끌 때는 제가 봤을 땐 그래요. 끌 때는 이 왕좌를 이렇게 옮길 때는 4개 날개만 보인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렇게 해석하는 그런 견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뒤 전체적으로 봐서는 그룹일 가능성이 더 큽니다. 뭐 이거 자체가 그룹이라 그러냐 스랍이라 그러냐 여러분과 제 믿음에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단지
이런 문맥상으로 봤을 때 그룹일 가능성이 크다. 자, 그러면 여러분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왕좌 앞에 뭐가 있어요? 보니까 바다가 있어요. 바다. 이것도 상당히 재밌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 앞에, 성전을 이렇게 지으면서 성전 앞에 뭘 만들었어요? 바다를 만들었어요. 솔로몬이.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7장 23절 가서 보겠어요. 열왕기상 7장 23절에서부터 45절에 가서 보시면은 솔로몬이 바다를 만든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열왕기상 27장 23절부터 시작해서 45절까지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또 그가 바다를 부어 만들었는데 한쪽 가장자리에서 다른 쪽 가장자리까지가 10큐비시오 이렇게 쭉 돼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바다를 만들었어요. 바다. 그리고 어떻게 돼 있냐면 성전이 있으면 성전 안에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고 그리고 이 앞에 바다가 있고 바다 앞에 제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단 앞에 가면 바다가 있게 돼 있어요. 바다. 자, 그러면 이건 성전인 경우에 그렇고 성막인 경우에 바다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막엔 바다가 없어요. 뭐가 있어요 대신에? 물두멍이 있어요. 그 물두멍이 있어요. 제단 바로 앞에 물두멍이 있어요. 물두멍 안에 뭘 두는 거예요? 물을 두는 거예요. 그게 뭘 상징하는 거예요? 바다를 상징하는 거예요. 바다를. 그래서 히브리서 9장 9절 한번 가서 보시죠. 히브리서 9장 9절에 가서 보시면은 9장에 가서 보시면 1절부터 읽어보면 그런즉 진실로 첫 언약에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규례들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었느니라 해서 성소 이야기를 쭉 이렇게 이제 하면서 9장 9절 이 성막은 현재 곧 이때까지의 모형이란 말이에요. 모형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과거에 성막을 짓고 그 다음에 성전을 짓고 해서 그 안에 성소도 만들고 지성소도 만들고 바다도 만들고 그 다음에 물두멍도 만들고 이거 한 모든 것이 다 원래는 실제는 다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하늘에 하나님의 거룩한 그와 같은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고 하여튼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신 그런 왕좌가 있는 데가 있는데 그럼 그 앞에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다. 그게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하나님의 그 왕좌 앞에 그 거룩한 곳 앞에 놓이게 된다. 그래서 이 열왕기상에 보면 바다를 왜 바다를 만들었는가? 왜 그래요? 하늘의 모형을 그대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늘의 모형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시록 다시 넘어와서 4장 9절에서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짐승들이 이제 왕좌에 앉으신 분 거기 가서 보시면 이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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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8절 이게 상당히 그 의미심장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가리켜서 사랑하지 않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거든요. 하나님의 근본 속성이에요. 거룩한 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이 여러 가지 대답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만드는 근본 속성이 있어요. 그 속성은 거룩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거룩하다 할 거예요.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신약과 구약에 나오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성도라고 얘기하는 것도 성도도 거룩한 존재라는 뜻이에요. 거룩한 존재.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우리도 거룩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요새 이제 현대교회에서는 그냥 사랑만 강조를 하죠. 사랑만 강조를 하는데 그렇게 되면 방종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댄스하고 교회 안에서 그냥 랩 뮤직 힙합하고 별거 다 하지 않습니까? 그게 추잡하고 정말 해서는 안 될 일이에요. 교회에서는. 그런 일들이 다 사랑이라고 하는 그런 구호를 내걸고 청소년들은 그걸 해야만 교회 온다 그러고 그렇게 해갖고 사람들 끄는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 방법하고는 영 맞질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게 추접하고 더러운 것 하나님 원치 않아요.
세상의 방법을 써서 락 음악 가져다가 꽝꽝대면서 이 사람들의 이 혼을 빼앗는 이와 같은 일들 하나님이 원치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교회에서 음악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그러면 교회의 대부분의 요소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주로 어디에서 많이 나타나느냐? 성도들의 음악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음악. 그래서 음악이 무너진 교회는 거룩함을 찾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자, 9절. 그 짐승들이 왕좌에 앉으신 분, 곧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시는 분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릴 때에 24 장로가 왕좌에 앉으신 분 앞에 엎드려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신 분께 경배하고 자기들의 관을 왕좌 앞에 던지며 이르되 오 주여, 주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기에 합당하시오니 주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 그것들이 주를 기쁘게 하려고 존재하며 창조되었나이다 하더라. 그 10절 가서 보시면은 이 24 장로들, 짐승들하고 24 장로가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죠. 경배를 드릴 때 어떻게 해요? 이 장로들이 자기들 머리에서 금관을 빼갖고 어때? 그걸 이렇게 던진단 말이에요. 우리 주일날 와서 면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드리세요 그러죠? 그거예요. 그게 원래 뜻은 던지는 거예요. 여기 이 구절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를 관을 쓸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그걸 벗어서 하나님 앞에 내어 놓는 거예요. 그걸 우리 찬송가에서는 면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드리세요. 이렇게 번역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번역을 한 거고, 원래 그 내용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이 장로들이 우리는 이 관을 쓸 자격이 없는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하고는 그걸 이렇게 내려놓아서 이렇게 던져놓는 그와 같은 장면에서 그 찬송가 가사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짐승들은 뭘 대표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하늘에 있는 천상의 존재들을 대표한다. 그리고 24 장로들은 구원받은 신약시대의 모든 성도들을 대표한다. 이렇게 보면은 그러면 구원받은 자들과 또 하나님의 거룩한 과 같은 하나님의 천상의 존재들 모두가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는데, 찬송 드리는 주제가 뭡니까? 11절에 왜 영광과 존귀를 받아야 돼요? 왜? 그러지,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창조물의 제일 큰 책임과 의무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돌려야 돼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시기 때문에. 창조주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여기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그래서 그 사람들과 또 그 천상의 존재들이 지금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과 존귀와 지금 권능을 지금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 그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창조주시기 때문에 심판하실 권세가 있는 거예요. 창조주시기 때문에 잘못된 것을 다시 이렇게 원상복귀시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연필을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연필이 잘못됐어요. 그 연필을 고칠 수 있습니까? 못 고치잖아요. 연필을 디자인해서 연필을 만든 사람만이 연필이 잘못되면 그걸 고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님이 창조주라고 하는 그 포인트를, 그거를 이해해야 됩니다. 그게 이해가 안 되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믿기기 대단히 어렵습니다. 왜 믿어야 되는지 알지 못해요. 왜 믿어야 되느냐? 우리가 창조물이기 때문에 믿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방법대로만 믿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기 때문에 우리의 병도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어요. 다른 방법, 사람의 방법, 어떤 유명한 것 같은 학자의 방법, 이런 걸로 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병도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주제도 우리가 다 주님을 기쁘게 하려고 존재하며 주님을 기쁘게 하려고 우리 모두가 창조가 되었다. 그 내용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5장으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장의 이제 총 주제는 뭐냐 하면, 왕좌에 보니까 한 분이 계셨는데 그 왕좌에서 어린 양이 나옵니다.
예, 어린 양이 나와요. 어린 양이 나와서 어떤 봉인된 책이 있는데 그 봉인된 책에서 인을 이제 떼려고 하는 그와 같은 장면이 이제 5장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자, 5장 앞부분 또 재미있으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왕좌에 앉으신 분의 오른손에 책이 있는데 그것은 안과 뒷면에 글이 적혀 있고 7 봉인으로 봉인되어 있더라. 자, 이 책이 뭐냐 이거예요. 책. 뭐 여러 가지 해석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게 성경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여기 다니엘서 가서 보시면 다니엘이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을 기록하려고 했더니 기록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게 봉인이 된 책이에요. 아, 그러니까 봉인이 이렇게 돼 있는 책이 아마 다니엘이 그때 기록하려고 했던 그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아, 이제부터 이제 봉인을 떼니까 드디어 계시록에 여기 나오는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오는 게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 책을 계시록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전체적인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전체적인 내용이 먼저 가셔서 9절 한번 읽어보시죠. 그들이 이제 24 장로들인데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께서 그 책을 취하시고 그 책의 봉인들을 열기에 합당하시나이다. 주께서 죽임을 당하시고 주의 피로 모든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우리를 구속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이 어린 양에게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구속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체포할 때 그 구속이 아니라 구원해서 속죄했다는 그런 의미의 구속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속해 주셔서 구속한다는 얘기는 영어로는 redeem이라는 얘기인데 우리말로 더 쉽게 얘기하면 우리를 물러줬다는 거예요. 물러줬어요. 여러분 옛날에 딱지치기나 뭐 이렇게 해서 옆에 상대방이 딱지를 따가면 그 물러달라 그러잖아요. 그럼 그냥 물러줘요? 돈을 주든지 뭐 매를 맞든지 업어주든지 뭘 해야 물러주잖아요. 이게 물러준다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를 물러줬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에게 지금 빼앗겨 있는 상태였는데 우리를 지금 물러준다는 겁니다. 이렇게 물러주신 분, 그분에 대한 지금 찬양이 지금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5장의 총 주제는 뭐냐 그렇게 얘기하면 구속 그렇게 하시면 돼요. 구속. 그럼 뭘 구속하느냐? 구속. 성경 전체에서 무언가를 지금 구속을 해야 되는데 뭘 구속해야 되는가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보겠습니다.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들은 뒤에 그분을 신뢰하였고 너희가 믿은 뒤에 또한 그분 안에서 약속의 저 거룩하신 영으로 봉인되었느니라. 이 영께서는 값주고 사신 그 소유물이 구속을 받기까지, 그러니까 그 소유물을 물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 유업의 보증이 돼서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떤 소유물이 있는데 그 소유물이 있는데 그 소유물을 구속할 때가 있다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그 구속할 때까지 이 성령님이 봉인을 쳤다는 거예요. 봉인을 쳤어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마귀에게 속하지 못하도록, 마귀가 우리를 채워가지 못하도록 봉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이 소유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근데 소유물로 만들어 줬는데 구원은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속을 받아야 될 때가 있어요. 구원받는 거하고 구속받는 건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자, 그러면 그게 언제 구속이 되느냐?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요거 그대로 두시고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가시죠. 로마서 8장 22절에서부터 23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2절에서 28절. 또 전체 창조물이 지금까지 함께 신음하며 고통 중에 산고를 치르는 줄을 우리가 아나니 그들뿐 아니라 우리 자신 곧 성령의 첫 열매를 소유한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 삼으심 즉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림은 우리 몸을 물러주는 걸 기다린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원받은 거하고 물르는 거하고는 시간의 차이가 있는 거죠.
맞죠? 근데 지금 우리 몸은 괜찮아요. 지금 여기 가서 보면 예수님이 이제 구속하시니까. 그런데 뭐까지 구속을 받아야 돼요? 전체 창조물까지. 창조물도 구속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창조물도 지금 누군가에게 권리를 빼앗겼어요. 그 권리를 되찾아야 될 때가 지금 오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쭉 이제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제 말씀하시냐 하면은 여기 그 19절 가서 보면 창조물이 간절히 기대하며 기다리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제 나타나게 될 때 그때 이제 완전한 그런 창조 세계의 구속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러면 창조 세계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옛날에 에덴 동산과 같이 다시 복원이 되는 그런 때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 때를 우리가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해요? 천년 왕국의 때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7년 환란기를 통해서 환란기 전에 휴거가 돼서 사람의 몸은 구속을 받습니다. 근데 전체 창조물은 아직 구속을 못 받았죠? 어떻게 돼야 구속을 받아요? 7년을 지나야 돼요. 이게 지난 다음에 드디어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온 땅이 구속을 받지 못했단 말입니다. 구속을 받지 못했어요. 누구만 구속받았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만 지금 몸이 구속이 된 거예요. 그럼 뭐가 지금 남았어요? 땅이 지금 구속을 받아야 된단 말이죠. 땅이. 자, 그래서 이 봉인들을 뗄 그와 같은 자격이 있느냐고 지금 묻는 겁니다. 5장 2절에. 또 내가 보매 한 힘센 천사가 큰 음성으로 공포하기를 누가 그 책을 펴며 그것에 봉인들을 떼기에 합당하냐. 자, 도대체 이 구속을 받아야 된 그 내용들이 그 안에 들어있는데 구속의 책이에요. 아니면 소유권을 인정하는 그런 책인데 누가 이걸 열 수 있겠냐 그런 얘기입니다. 열 수 있겠냐. 뗄 자격이 보니까 3절에 하늘에나 땅에나 땅 아래에 있는 어떤 사람도 능히 그 책을 펴거나 들여다보지 못하더라. 들여다도 못 보는 거예요. 하늘의 천사들도 들여다보지 못하고. 자, 그래서 땅과 영원한 생명이 원래 아담에게 주어진 것 이해하시죠? 근데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이 누구에게로 넘어갔습니까? 마귀에게로 넘어갔어요. 한번 가서 보겠습니까? 누가복음 4장 가서 보시죠. 누가복음 4장. 누가복음 4장에 가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가서 보시면은 6절에 5절부터 마귀가 그분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순식간에 세상의 모든 왕국들을 그분께 보여주며 마귀가 그분께 이르되 이 모든 권능과 그 왕국들의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그것이 내게 넘겨졌으므로 내게 넘겨졌단 말이에요. 누구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마귀에게 넘어갔단 말입니다. 그걸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다시 물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은 할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아담의 후손들 중에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다 찾아봐도 있어요? 없어요? 하늘에도 없어요. 천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천사 할 수가 없어요. 또 땅에 와서 온 세상 사람들 봐도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없으니까 4절 그 책을 펴서 읽거나 들여다보기에 합당한 사람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내가 많이 울었다. 왜 울어요? 지금 이거 모든 걸 구속을 해야 하나님의 모든 역사가 이제 끝이 나고 천년왕국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이걸 할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지금 요한이 울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은 할 능력이 없는데 레위기 여러분이 25장 23절에서 34절 가서 보시면 하나님이 이 어떤 사람이 할 능력이 구속할 능력이 없으면 그의 친족이 그를 대신해서 그의 소유물을 구속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걸 우리가 친족 구속자라고 얘기합니다. 친족 구속자. 그래서 이 어떤 사람에게 소유물이 있는데 그 소유물을 돈이 없어서 팔았어요. 그러니까 물러야 되는데 나는 돈이 없어요. 그럼 누가 해요? 그 사람의 친족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아담의 친족 구속자로 이 땅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우리가 마지막 아담, 둘째 아담. 그럼 예수님이 천사로 오시면 됩니까? 안 됩니까? 뭐가 돼야 돼요? 친족이 돼야 되니까 사람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사람이 돼야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이 둘째 아담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성육신 하셔서 그러면 금액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옛날에 딱지치기 할 때도 딱지 물을 내면 돈을 가져다 줘야 되지 않습니까? 물을 내면 돈을 줘야죠. 그걸 뭘로 대신했어요?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구속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구속 금액을 지불하시는 겁니다.